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 이방인 애들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제 쫓아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야죠, 그죠?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지혜롭게 그러면 세례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냐 이제 묻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하니 나도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겠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연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12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비유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이 권위에 대해서 물어본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여러분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절기상 6월절 날 돌아가시는데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몇 시에 눈을 감으셨다. 근데 그 시가 어느 시냐면 6월절 양 잡는 시간입니다. 그 양 잡는 시간에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잡으면서 시편 118편을 불러요. 그런데 그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눈을 감으십니다. 운명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거룩한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양은 마지막 양으로 이렇게 잡혀지시는 것이죠. 6월절이 되기 한 4일 전에 6월절 양 잡을 사람들이 그 양을 성전으로 갖고 오는 예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6월절이 되기 전까지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흠과 티가 없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인지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검사를 시작하는 우리 이제 요일로는 일요일이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입성하세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놀랍게 그날서부터 6월절 되기 전까지 여러 무리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유명한 질문들을 합니다. 오늘 요번 이 일주일 동안에는 그 본문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책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흠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와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일부 율법주의자들은 와서 성경에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이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무 흠도 찾지 못하였더라. 마치 1년 된 흠 없는 양을 검사했는데 아무 흠도 없어야 제사용 양으로 잡을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 그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속자요 대속자인 것을 예언된 바로 그분이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되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검사를 받으셨고 하나님 말씀 따라 유월절날 돌아가셨다가 무교절날 들어가시고 초실절날 살아나오셔서 약속된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 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2장에 있는 이 본문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가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구약에 나와요.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망대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둘렀다. 여우가 들어올까 봐 망대까지 두르고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완벽한 포도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랍비 전통에도 나오고 성경 자체도 그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최고의 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극상품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그 얘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약간 틀려요. 뭐라 그랬냐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죠. 근데 때리고 능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것이 아들이라.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를 존대할 줄 알고 보냈는데 이것도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놀랍게도 여러분, 포도는 말이에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갔는데 정탐꾼이 갖고 온 대표적인 열매였습니다. 얼마나 그 포도가 컸는지 두 사람이 자루에다 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포도가 그렇게 맺었었던 그곳, 그 아름다운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주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들까지 죽여서 그 포도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거 다 진멸해 버리시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소름 끼치게 놀라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정말 그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로마 제국이죠.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거기를 자기 땅으로 점령해 버립니다. 비잔틴 제국 시대를 지나 오스만 투크를 지나 영국이 그 땅을 지배하더니 2000년 만에 드디어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그 고토로 들어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정말 마음속에 잘 그리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은 우리의 정신적인 평안이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말씀대로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얘기하면 진짜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하셨습니다. 심판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에요. 포도는 이스라엘 절기상 가을 절기에 열어집니다. 보리와 밀은 그거는 봄 절기에 수확하지만 포도는 가을 절기에 수확을 하게 되어져요.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검사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사했던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절 마지막 그 만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검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오늘 본문하고 유사해요. 여러분 13장인데요. 이 일주일 동안 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읽고 싶습니다. 13장을 펼쳐보시고요. 13장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으니까 33절로부터 3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포도원을 주었는데 그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3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인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놓고 14장에 이제 마지막 그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슷한 거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포도원을 주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었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이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비슷합니다. 어떤 일들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간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무슨 사명을 맡겼어요? 증인되는 삶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포도원이었었던 그 땅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언제 올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13장에 말씀하신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이것에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감당하고 있어야죠. 깨어 있으라고 했으면 우리 깨어 있어야죠.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영상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스스로 물어보라고 던지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신 사물을 맡겼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은 영원한 일인가? 아니면 이 땅에만 속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한 일입니까? 재림 이후에도 기억될 일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 이후에 전혀 생각도 않은 일을 위하여 우리는 뭔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이 확실하다면, 맡기신 일이고 영원한 일이라면 세 번째,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장난이 아니고 진짜이며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루셨던 그 6월절의 그 모든 예언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오늘 12장 본문에 포도원 그 울타리를 걷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한 말씀이 로마 제국과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13장에 있는 말씀도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침에 물어보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함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이제 곧 다시 오시는데 그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충성스럽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면류관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영광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